피 묻은 수염과 골리앗의 칼이란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섰던 소년 다윗의 승리를 기억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외치던 그 서슬퍼런 믿음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사무엘상 21장의 다윗은 우리가 알던 영웅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비굴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굶주림에 허덕이다 제사장 떡을 구걸하며 급기야 적국 왕 앞에서 미친 채하며 수염에 침을 흘리는 처절한 도망자의 모습일 뿐입니다. 인생의 밤이 오자 어제까지 나를 지키시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목에 겨눈 사울의 칼날만 시퍼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법을 잊은 채 자신의 잔머리와 연기력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발버둥을 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서 물어봅니다. 똑같이 40년을 다스린 사울은 왕관을 쓰기까지 순탄하기만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다는 다윗은 이토록 가혹하리만큼 혹독한 수치의 밑바닥을 굴러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이토록 처절하게 낮추시는 걸까요? 다윗이 사울보다 제목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반전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다윗이 미친 척 대문을 긁고 있을 때 그 비참한 손에 골리앗의 칼을 다시 한번 쥐어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순간조차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혹독하고 깊은 사랑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거룩한 떡과 배고픈 도망자. 율법에 안 쓰는 사랑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돼요. 1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지난주에 요나단과 헤어진 후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도망자의 길을 택한 다윗에게는 소수의 인원만 생사를 같이 하겠다 하고 결정이 된 것입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을 하다 보니까 며칠을 굶은 거예요. 당시 상황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서 놉까지는 대략 한 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제 1시간 정도 걸어가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십리길이었죠. 다윗은 동료를 주변에다가 숨겨둔 채 혼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이게 노베에 있는 성막이라는 것은 그 전에는 실로의 성막이 있었는데 그게 파괴가 됐죠. 블레셋과 전투에서 지는 바람에 파괴가 됐는데 그 이후에 사무엘이 재건한 것이 바로 노베다가 성막을 다시 재건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법궤는 그냥 그대로 기랏 여아림에 있고요. 다른 모든 성막 이외의 성막 안에 있던 것들은 다 노베에 있는 성막으로 이동이 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성물을 받고 예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실로의 성막에서 하던 모든 기능을 이제는 노베 성막에서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수배령이 내려짐으로 인해서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바로 제사장이 있는 이 노베 성막입니다.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그가 가고자 택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의 군사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에 몰래 성막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배워서 알듯이 진설병을 교체하는 날이 안식일에 교체를 하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둔 떡을 이제 물리고
새로운 따끈따끈한 떡을 성소에 이제 놓는 그 떡이 있습니다. 그게 진설병이죠. 더군다나 이제 안식일에는 백성들이 이동을 안 하고 그냥 장막에 머물기 때문에 다윗이 움직이기에 편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다윗은 이미 천부장까지의 직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영웅이었죠. 그런데 이 영웅인 다윗이 배가 고파서 허기진 모습으로 혼자 나타났을 때 이 제사장도 짐작을 했을 거예요. 다윗은 자기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나타나면은 제사장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혼자만 조용히 이제 방문을 한 것입니다. 제사장도 물론 다윗과 사울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다윗을 보고 떨었다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사울이라고 해도 사무엘은 건드리지는 못했잖아요. 그것처럼 대제사장에게는 함부로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해도 그렇게까지 악하게 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완전히 착각인 거예요. 이 일로 아히멜렉과 그 족속 제사장들이 모두 다 몰살당하고 많은 일이 좀 있으면 나타나게 돼요. 제사장도 이렇게 되리라고 감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 이전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믿음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갑자기 쫓기는 순세가 되고 영모처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숙청의 대상이 되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히멜렉을 만난 다윗은 그 아쉬움에 그런 사태를 통해서 하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백색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죠.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도 두려움이 다가오면은 이리저리 둘러대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환란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유지한다는 거 참으로 쉽지 않은 얘기죠. 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노라. 다윗의 지위가 천부장이었죠. 천부장 정도면은 지금의 한 사단장급 정도 되는 거죠. 높은 지위예요. 장군급이에요. 그런데 혼자 다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런저런 걸 고려해서 제사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는 중입니다. 물론 아히멜렉도 다윗의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었겠죠. 혼자서 저렇게 와서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다윗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전에 왔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나요? 꼭 해야 되는 것이 기도였겠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다윗도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성도님은 암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돈이 없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남들한테 사기를 당해서 힘들어하고요. 자식이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려 힘들기도 하고 본인도 정서적으로 너무나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뵀습니다. 얼마 전에 상담한 분은 자식이 우울증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했다 그러면서 엉엉 우시는 분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또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장애를 갖고 있는데 그 집사님은 자궁경부암 4기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어려서부터 자식을 돌보느라 엄마의 시간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답답한 마음뿐이에요. 더군다나 그분도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말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목전에 둔 풍전등화 같은 운명이었어요. 그가 찾아갈 곳은 하나님의 전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전에 간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 다음 단계가 필요했죠. 단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왜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기도를 멈췄을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것을 철석까지 믿었던 다윗도 사울이 자기를 공격하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제사장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제사장 85명이 몰살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이 사태를 정직하게 제사장에게 말하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었어요. 다윗의 거짓말로 인해 주변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이 일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장 아픈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기근이 닥치니까 내려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가나안을 떠난 게 바로 불신앙이었죠. 죽음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인간적인 꾀를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수치를 당하고 이방 왕 앞에서 책망을 듣는 비참한 처지로 몰락한 적이 한 번 있었죠. 오늘 다윗과 아브라함은 모두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지만 기도의 자리를 떠나 생존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초라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지만 그들의 불신앙적인 태도까지 정당화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3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어리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음 장이요.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 떡은 생명의 떡이고 우리가 진설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장면이에요. 율법이라는 굴레보다도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일 예배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아닌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리시는 은혜를 맛보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배고프게 하시지 않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질고와 고통, 말 못한 어려움 이런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같이 감당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네, 이 말씀이 갑자기 중간에 펑 껴 있어요. 전혀 생뚱맞게 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등장하는 두 사람이에요. 우선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지만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며 성소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다윗은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몸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도액이에요. 도액의 경우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런데 종교적 의무 때문에 형식적으로 성소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성소에는 관심이 없고
그의 속마음은 사울의 보상과 권력에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에 있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럼 왜 하필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자리 성소에 있었을까? 다윗의 불신으로 인한 거짓말이 낳은 비극을 많은 사람들, 우리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게 하려고 바로 성경의 뒷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도액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다는 표현도 매우 역설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요. 오히려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돼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사라고 하며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추종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목사 덕에 수많은 불신자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보고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목사들이라도 사탄의 쓰임을 받는 큰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던 사실이에요. 이 세상도 그래요. 말씀을 전하면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교회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문제가 많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에만 눈이 멀어서 사탄에 쓰임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손에 쥐어진 골리앗의 칼.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이기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알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네, 빈손으로 도망친 다윗은 당장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 나오죠. 또 거짓말을. 그렇게 얻은 것이 뭐예요? 골리앗의 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의 칼은 다윗이 승리했던 그 승리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불가능했던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전쟁 승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좌절하고 갈 바를 못 찾아 헤매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너가 승리했다는 그 기억을 하게 하는 그 골리앗의 칼을 주신 것이에요. 골리앗이란 거대한 거인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막 해서 소리를 지르고 했을 때가 두려웠습니까? 아니면 같은 동족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 사태가 더 두려웠을까요? 어느 게 더 두려운 상황입니까? 사람들은 모두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민족이 멸망을 당할 것 같은 그 문제보다는 내 개인이 고통을 당하는 지금의 그 사태를 사람들은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나가 개인이 닥치는 문제가 더 두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신의 손에 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골리앗의 칼입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 꾸며내는 거짓말입니까? 과거 여러분은 승리의 경험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골리앗의 칼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어려움이 있을 때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경험을 지금 여러분 삶에 반영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두왕 앞에서의 광기, 내려놓음의 끝에 만난 피할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런데 다윗이 선택한 곳은요, 원수들이 사는 가드 지방으로 간 거예요. 가드가 어떤 곳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죠. 골리앗의 고향이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던 바로 그 칼을 들고 망명을 온 거예요. 가드 사람에게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철천지 원수죠. 근데 사울에게 쫓긴 다윗은 어디로 갔어요? 가드로 간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두려웠고 이제는 이스라엘에 자기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와 사울이 원수니까 원수에게서 쫓겨난 다윗은 가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거예요. 적군의 적은 아군이라는 소리가 있죠. 다윗은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가드 온 거예요. 원수의 원수는 아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드를 갔는데 완전 착각이었죠. 가드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블레 사람들은 사울이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인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이 왕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블레 사람들은. 다윗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가뜩이나 여인들이 그냥 쓸데없는 노래로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노래로 인해서 사울의 심기가 뒤틀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 블레셋에도 이런 소문이 났다니까 여기 오니까 그 생각이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근데 뭐 이런 일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얼마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에도 이스라엘의 간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승리하고 개선할 때 부른 노래까지 이미 블레셋 사람들한테 쫙 퍼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다윗과 같은 그런 거물이 왔으니까 가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골리앗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다윗을 죽이고 싶었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이 가장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데요. 모두가 인정하는 위험한 곳을 안전한 곳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위기가 오면 다윗처럼 가드로 달려갑니다. 나를 망하게 했던 그 습관, 나를 무너뜨렸던 세상의 방법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여 제 발로 원수의 소굴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다윗을 보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도피처는 도피처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감옥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바로 이제 당나귀 꾀와 같은 건데요. 유서부화에 그런 얘기가 있죠. 당나귀가 소금을 이제 두 자루를 양쪽에다 이렇게 싣고 힘들어하면서 허덕이던 강을 건너고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당나귀가. 그런데 강을 건너는데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웬걸 소금이 물에 녹아가지고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당나귀는 이제 이걸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솜을 잔뜩 싣고 갈 일이 생겼어요. 잔뜩 싣은.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널 때 이 당나귀가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헛디딘 척하고 물에 첨벙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웬일 솜에 물이 묻어가지고 잔뜩 스며들어서 걸어가는데 죽을 뻔한 거예요, 당나귀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과신하고 잘못된 길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죠. 12절 13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이런 상황이 이렇게 딱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미친 연기를 택했어요. 나의 미친 연기를 보여줘야 되겠다. 순식간에 마음을 딱 꾀를 낸 거죠. 오늘날 우리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 세상적인 계산과 얕은 꾀로 위기를 모면하려다 스스로 비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고 미친 채하며 아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을 헐뜯는 자리에 동조하거나
사실이 아닌 말에 끄덕이며 위기를 모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은 그 아첨했던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와요. 결국 그렇게 되면요, 누구에게나 신뢰받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아요. 다윗이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대문짝에다가 제문짝을 끄적끄적거리는 것은 가드왕의 마음을 사기 위한 비굴한 노력이었죠.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삶은 결국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거예요. 14절 15절입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미친 채 하며 비굴하게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을 흘리며 대문을 그저 긁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바로 내 모습은 아닙니까? 얕은 깨로 위기를 넘기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기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내 꾀를 멈출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내 비참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신실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골리앗을 이겼던 영웅이 아니라 살기 위해 수염에 침을 흘리며 대문을 긁어대던 비참한 다윗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은 자의 몰골이 왜 이 모양입니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누구나 다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꽃길을 걷게 해주셔야죠. 왜 가시밭길을 걷게 하십니까?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미친 채하며 자신의 잔머리를 굴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살기 위해 거짓말을 내뱉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거룩한 떡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적국의 왕을 찾아갔지만 하나님은 그 비겁한 손에 다시 골리앗의 칼을 쥐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막힌 사랑의 음성입니다. 내가 나를 잊은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지금 혹시 인생의 대문에 손톱이 빠지도록 긁으며 살려달라고 여러분 애쓰고 계십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영적인 품위와 정직을 저버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는 것 같은 비굴한 처세술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미친 연기를 멈추십시오. 내 깨와 내 계산이 앞설수록 우리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왕자의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사울처럼 쉽게 얻고 쉽게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혹독하게 다듬어져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빚고 계시는 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비참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흘린 그 수치의 침자국을 하나님은 영광의 훈장으로 반드시 바꾸실 것입니다. 내 잔머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버린 그 절망의 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손에 다시 승리의 칼을 쥐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당당하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